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기도하라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라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라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영광천국을 걸어가자 영광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자 영광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아멘. 이 마음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알려하니 가서 제자
기도하시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여줘.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길만 있으며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보여줘.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의 찬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까지 지켜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영육하는 건강을 주시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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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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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뜻대로 되어나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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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주복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기쁨이 성도들에게도 사랑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많은 영혼들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새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셨으니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애쓰고 있으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좋은 말씀만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받는 자들도록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기도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지만 그리 살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이 시간 고개 숙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실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성도들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내주신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믿을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가고 있는데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네요. 저희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리 하지 못하고 시간만 가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권사님들, 성도들 다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꼭 전도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대로 될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리라고 믿으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꼭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사인 저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은 아픕니다. 조금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나 함께 오셔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또 성도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도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면요,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신앙이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를 적어도 한 1, 2년 혹은 더 많이 다니신 분들은 지혜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아멘. 네, 역시 이제 신앙의 경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지혜라 하면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 얘기를 좀 하고 지혜에 대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지혜는 이따가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솔로몬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지혜로운 일을 하였습니까? 혹시 그것도 생각이 나실까요? 네. 고개를 좀 흔드시는데, 솔로몬이라면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창기가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한 명이 자기가 이 아이의 방금 갓 태어난 이 아들이거든요. 아들의 진짜 엄마다. 두 명이 다 진짜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들이 같은 한 집에 살았거든요. 한 집에 살았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이 사흘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의 아들은 죽고 다른 아이는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마음이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기를 크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이 갓난아이가 죽었다는 그 마음이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그 엄마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싹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그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옆에 품에 놓고 그 죽은 아기는 바꿔치기 해가지고 진짜 엄마 옆에는 자기의 죽은 아기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둘 다 자기 엄마라고 얘기하는데 뭐 흔적은 없고, 요즘 같으면 뭐 과학적인 수사해가지고 피도 피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방법이 있을 텐데, 옛날에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긴 것도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같은 집에 살고 태어난 시기도 비슷하고 뭐 주위에 증인은 없고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너무 답답한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놀라운 이 재판을 하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그 아이를 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군인들 한테 이제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칼로 둘 나누어가지고 나누어 주라 합니다. 이 솔로몬의 진심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뭘 보기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명령을 하니까요. 칼을 이제 가져오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나서가지고 그 아이 죽이지 말라고. 그 아이 죽이지 말라고. 사실 진짜 엄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이 엄마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 죽이지 마세요. 그 아이 죽이지 마세요.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게 진짜 엄마죠. 나서가지고 죽이지 말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제가 이 아이를 안 키워도 좋으니까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내가 못 키우지만 그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다른 여인에게라서도 키우고자 싶은 게 진짜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이 죽은 엄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엄마구나. 이 사람이 아이를 생각하는 자기의 진짜 엄마가 아이가 죽는데 지금 앞에서 물론 그렇게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솔로몬이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누가 진짜 엄마일까? 이걸 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 구약의 사건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고 자식을 이제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그게 진짜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모형이 되긴 하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저 여인에게 주라, 죽이지 말라 한 엄마가 진짜 엄마인 것이에요. 피검사 이런 거 안 해, 물론 지금 현대로서는 당연히 딱 바로 나옵니다. 거짓말 못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당시에 거의 한 3000년 전 가까이에 돌아가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구경자로 들어가면 아니면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칼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 나타나겠다고 알겠지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현장에 있는 솔로몬 혹은 재판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겁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이 솔로몬이 똑똑하지 지혜롭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엄마인지 누군지 판별을 냈지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 지혜가 어떻게 받아진 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이 그냥 공부를 많이 하고 시금전폐해가지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니 그 지혜가 날마다 자라더라 해서 똑똑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요거를 또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다윗이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물론 영토의 크기로 봐서는 미국이나 이런 대형 국가가 아니지만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정도의 군사력, 그 다음에 영토, 인구 이런 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미국 그러니까 영토는 그렇게 넓진 않지만 거의 강대국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의 기준으로 그냥 조그만한 나라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3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30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지. 지금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이런데 거기는 조그만 나라 아니야.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미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만한 인구 200만이 넘는 인구에다가 군인들도요 뭐 100만이 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 보면 주위 나라들이 막 쳐들어올 수도 없고, 주위 나라들이 뭐하냐, 조공했어요. 조공을 왜 합니까? 강한 나라에게 약한 나라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선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게 탄탄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고구려에 보면 광개토 태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이후에 장수왕은 좀 태평함을 누렸거든요. 아버지가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도 많이 해가지고 평안을 가져다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전쟁해가지고 다 잠잠하게 만들었어. 물론 뭐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도 있습니다만, 왕이 올라간 이후에도 뭐 반역도 하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강한 나라, 근데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됐어요. 물론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갑자기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여러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할 자신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시켜달라는 생각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하면 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고 지도력을 갖추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쉽게 뭐 내가 왕이지, 내가 뭐 다윗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지, 내가 하면 되지 뭐 이거 뭐 이쯤이야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참 인구도 많고 이 나라에 할 일도 태산 같은데 나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선대왕 나의 아버지 다윗은 이 정치도 잘하시고 뭐 역경도 많이 있었지만 참 잘하셨는데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꾸 이 결과만을 보지 마십시오. 뭐 솔로몬이 다 부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공하고 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건 결과고요. 지금 3000년 전에 다윗이 3000년 좀 전에 지나고 나서 다윗이 죽고 다윗이 다음에 이제 내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됐는데 내가 갑자기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담과 걱정과 염려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됐을 때요,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이 뭘 했냐면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00번제 아시죠? 1000번제.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1000번제는요, 1000번의 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제 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횟수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요, 이거를 잘못 악용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해서 1000번제, 하나, 둘, 셋, 넷, 1000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1000번의 제사, 그럼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 지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번제라는 말이 레위기 1장에 보면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1000번 아니에요. 한 번에, 단번에 1000마리의 소나 양이나 이 짐승들을 한 번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했다. 태우는 제사를 했다. 이게 1000번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1000번의 횟수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안 되죠. 성경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말씀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뭐 다른 것도 제가 해야 될 말이 많지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화목하는 것이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 1000번제가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고 1000번제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왕이 됐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정성을 다 한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좀
보살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 나라를 이끌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린 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신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진짜 현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솔로몬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까? 너무 부담이 된다, 염려가 된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물어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얻기를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으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죠? 지혜죠,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하였냐?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가 제가 왜 얘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림을.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명의 그 여인에 대해서 누가 진짜 엄마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지혜예요, 지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래동화, 한국 전래동화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이런 거, 나무도끼 아십니까? 이거 너무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제 도끼하는 나무꾼이 자기 도끼를 빠뜨렸어요.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뭐 줄까 얘기하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아니라 그러죠.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라 그러죠. 나무도 결국은 뭐예요? 나무도끼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다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요. 솔로몬이 뭐 구했죠 지금? 지혜 구했습니다. 지혜 구했는데 솔로몬이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돈도 생기고요, 명예도 생기고요, 지혜도 생기고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죠? 지혜. 지혜란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뭐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내 삶의 중심에 두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따라 돈도 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원수도 갚아주십시오, 명예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주셨습니까? 지혜만 주셨어요? 아니요,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 솔로몬이 돈도 주십시오, 명예도 주십시오 이러면 솔로몬 성경책에 분명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돈도 좀 많이 주십시오. 우리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늘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우리 그 사실 우리 사건을 이야기를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순종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하면 뭘 또 주신다는 겁니까?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승진도 시켜주시고 부도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시편 37편의 말씀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뭐 돈도 많이 주십시오. 저는 꼭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부와 성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목적과 내가 잘 되는 것만 그거 기도 실컷 하고 나중에 하나님 일은 뭐 조금 기도하려가 말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들만 막 해보십시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솔로몬의 기도라고요.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면 솔로몬이 뭐 주셨다고요? 부와 재물과 건강과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고3이고 이랬는데 그러면 공부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론 신앙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고3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지금 하루가 바쁜데 공부해야 되죠. 죽도록 공부해야 되죠.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좋은데 인류대학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부르는 스카이 대학 예배 나왔는데 공부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언뜻 보기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대학 갔지?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일 공부도 해야죠. 공부 안 하고 하나님만 일겠다고 좋은 대학 간다 이건 아니고요. 공부도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도 잘 되고 이런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좋은 일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인생이 커다란 훈련 과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건강에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나 혼자 꽁꽁 싸매가지고 아이고 주님 힘듭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문제로 저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한번 클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네. 네.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줬는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판결함을 보고 왕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두려워하였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죠. 아, 솔로몬이 참 똑똑하게 진짜 엄마를 잘 찾아주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판결한 거 보고요, 백성들이 무섭다. 어떻게 이렇게 현명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대단하면 쫙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약간 경외하는 마음까지 생기죠. 너무 이제 압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경외, 압도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고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지? 너무 의아해하고 놀랍고 심지어는 뭐 좀 경악스럽게 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간 공포에 질려가지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까지 백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솔로몬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구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교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근심하는데 1000번째, 제가 분명히 그 1000번 나눠서 드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밤에 나타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부도 구하지 않네, 재물도 구하지 않네, 장수도 구하지 않네,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네, 지혜와 지식만을 구하네 라고 아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에요. 금도끼, 은도끼, 나무도끼처럼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만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요, 그 믿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조금 많으니까 그만큼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요, 예수님 오지도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만 하니까 치료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겨자씨 아주 작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믿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도 작게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나라가 운영하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솔로몬이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솔로몬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보다 뭐 더 복잡하고 힘든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나라 다스리는 뭐 여러분 대통령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벼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통령 안 되고 싶다고. 얼마나 막 복잡한 일들을 막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이 복잡한 문제도 쉽게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복잡하겠습니까? 솔로몬의 문제가 복잡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더 복잡할까요? 솔로몬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훨씬 더 복잡하고 뭐 골치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를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요. 자, 보십시오. 뭘 더 주셨다 그럽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다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전에? 없었어. 막 스바 여왕이라고 이방의 여왕이 와가지고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배나 뭐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거의 3천년쯤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감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정말 뭐 영재나 천재 그런 사람도 더 뛰어나다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첫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첫째고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하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욕심부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니까요. 오늘 솔로몬 주는 거 봤잖아요. 부와 재물과 영광 다 주신다니까요. 뭐만 구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어떤 이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계속 읽으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이제 이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누어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 보면,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총명도 지혜와 같은 비슷한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화시킨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자가 뭐 해야 됩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혜가 있다면 선한 행위로,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증명하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라고요? 선한 행위로. 여러분이 지혜롭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뭐 구했죠? 돈도 주십시오, 명예도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혜의 온유함을 이제 보이라고 증명하라는 얘기인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요,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고 참 사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맞는데 야생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야생말 기억나십니까? 말을 훈련시켜가지고 말이 이제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가지 아니하고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 내가 지금 막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한번 참아보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게 온유함이라고. 그게 다혈질로 막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도 겪으면서 야생마가 마음대로 다니다가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온유하게 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혜의 온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지혜의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은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냐? 선행으로요. 선행. 이 선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행을 자꾸 생각하시면 우리가 반쪽 정도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하는 거 맞아요. 선행 맞아요. 뭐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말씀에도 분명히 이웃을 돌아보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요, 그러면 선만 이게 도와주고 잘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천국 못 가는 것이에요. 죄가 해결되는 문제가 더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선행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아파하는 물론 돌보아줘야 됩니다. 사람을 돌보아주는 게 선행이 맞는데 진정한 선행은 무엇입니까? 전도에서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선행인 것입니다. 자꾸 이 구제와 선행이라고 이해하면 막 자꾸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힘들어하는 사람 돌보는 것이 그거 선행 맞는데 그것만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넓은 의미에서 선행은 그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죽어가는 자가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선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떻게 증명되는 것이라고요?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아와 가부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 선행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 지혜는 무엇이냐? 그 지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이 돌아오면 아무리 선행해도요, 그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네. 자,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랑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하고 비슷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에 거슬려서 악한 말로, 악한 행위로, 악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 다 악한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선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탕자가 떠나간 상태, 그것이 악함인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이러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라는 말 뭡니까? 하늘 곧 천국 곧 하나님.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보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정욕과 귀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사단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을 믿는 자들로 택한 자들도 막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매주 한 번 혹은 두 번, 또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더 많이 하는데, 이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을 통해서, 그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죠. 사실 더 좋은 것은 매일 주님과 동행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마음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일날도 잘 안 오시니까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결국은 믿음이 쌓여야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평소의 습관으로요. 예배를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는 매번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것이 다 구원에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성도가 왔네 안 왔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되었냐면, 다투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관용하는 자, 배려하는 자, 용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의 말씀인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냐면, 첫 번째, 성결은 정결과 거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다는 말은 여기에서 잘 씻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성결이에요. 이게 성결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면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면 이 산상수훈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다투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무엇입니까? 관용하는 자. 이 관용은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보다 마음이 넓으니 내가 너를 배려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까? 쟤가 왜 저렇게 했냐 이러면 나도 마음이 작고 쟤도 마음이 작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배려할게, 이러면 내가 마음이 넓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그러니까 관용은요, 마음이 넓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는 자, 배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양순인데, 양순이 뭐냐면
지금 제가 시간 자꾸 지나니까 마음이 쫓기는데 어질고 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순한 자는 아까 제가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 이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섯 번째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지 맨날 비난하고 뭐라고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런 것이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관용하는 자, 용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아까 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선한 열매는 단순히 구제와 봉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직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 7번째, 8번째가 뭐냐면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편견이라고 하면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새벽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니까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을 많이 가졌건 덜 가졌건 직장에서 잘 나가건 어떠하건 우리가 그런 걸로 구별하거나 차별하진 않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고귀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 기억나시죠? 거룩한 나라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존귀히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 되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때로는 사회생활 할 때는 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되도록이면 정직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조금씩 하다 보면 거짓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요. 근데 그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고 잘못했으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했는데 안 했는 척 한다든지 없는데 있는 척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척 하면 너 참 좋아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마음이 참 거짓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겠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서 이 적용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성결하는 거.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결한 자. 또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 네 번째는 양순, 부드러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긍휼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이 3장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여러분이 용어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누가 이 싸울 때 전쟁하거나 이렇게 좀 1대1이 아니라 뭐 나라나 이제 규모가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싸우게 될 때 누가 이깁니까? 힘만 세면 이깁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1대1로 싸울 때는 당장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세력이 많아지면 어떠한 전략으로 싸울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혜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시면 우리가 막 힘만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아멘. 우리의 세상의 문제들과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아멘.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사람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결하며 평화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또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의 연약함 또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의 보혈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내 바라기지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가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욕심과 우리의 못난 자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증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행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예물을 드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린이 영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교사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려도 좋고요.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당장 부흥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장 그렇게 된다면 이미 우리 5천 한 2,300만은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노아의 시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서 같이 또 아니면 예배에서 함께 오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우리는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떠나가고 난 뒤에 미래 세대는 참 암울합니다. 지금 이 시기로 계속 가면요 참 암울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좀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와 또 이 주일학교 어린 세대들이 반드시 주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영광 이거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찬양 운행은 6시 20분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에 힘쓰는 무티슈 저희 이제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나는데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이제 저기하고 저기 갔었는데 좀 문 앞에서 이제 못 나눠주게 하더라고요. 그래 많이 못 나눠주고 그렇게 돌아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설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그 따스한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지혜를 사랑하며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